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심체된 예배 현장, 미래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다음 세대의 수적 감소,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좌우 대립과 갈등,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물질주의, 도덕성을 상실한 기독교 이단 및 사이비 집단들의 여러 행태 등 일련의 문제들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성과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비종교인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불교는 53%, 천주교는 47%인 반면 기독교는 13%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교단총회에서 보고된 교세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감소하던 전체 교인 수가 2024년에도 10만 명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넘어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당면한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며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이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며 그것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현 시대 속에서의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해 수정동교회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은 보혜사로, 이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시며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성령은 진리이시며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성령의 사역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둘째, 성령은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교회의 성령의 위로를 넘치게 하시며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즉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폭력, 사회적 갈등, 차별, 억압, 물질주의, 세속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규명해 줄 것이며 나아가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밝은 미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은 이를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함과 동시에 위기가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가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며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와 박해에 굴하지 않고 흩어진 곳마다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은 다메섹 회심을 통해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를 계기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성도들로 인해 복음은 역사, 문화,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향하여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별, 신분, 경제적 차이 등으로 인한 높고 낮음이 복음 앞에서 평등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종교적인 핍박도 더 이상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생명의 위협과 혼란의 위기에 직면하였지만 오히려 교회는 평안하여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은 교회의 위기를 평안으로, 무너짐을 든든히 세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문의 든든히 서가고와 함께 격려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는 현재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행함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평안해지고 든든히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사는 성령을 통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혼란과 위협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수정동교회와 함께 하시며 평안과 부흥의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고 순종할 때 교회의 부흥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경외심이 될 때 인간은 무기력한 도피가 아닌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우리를 이처럼 순종의 길로 이끌며 그분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됨의 본질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고 레위는 세관을 버리고 주님의 길에 동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의 길에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버림받으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누릴 참된 평안과 부흥은 순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뜻하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가까이에 계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교회는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에는 죽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아나는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되었지요. 죽음과 절망이 깊이 드리워진 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상식을 넘어서는 질문 앞에 에스겔은 불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대답입니다. 이후 에스겔은 사방에서 생기가 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방으로부터 나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준 생기는 바로 르하흐, 즉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절대로 재기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절망과 죽음의 역사를 다시 생명의 역사로 되살리시겠노라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기 역사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부흥은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회복과 평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하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 같은 우리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기운이 다시 불어오길 기도합시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부흥은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성령의 위로심을 간구하며 위로받고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가운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 고난과 박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교회는 다시 부흥의 새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성령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수정동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심으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마치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을 성령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무기력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만 자랑하다 낭패를 당함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받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함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이루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연약하고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어 다시금 소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큰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합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히 쓰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마침내 부흥의 새 역사를 다시 이루게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어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